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거리를 줄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줄이는 것을 확 와닿는 말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친한 척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친한 척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네. 우리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 줄여서 기찬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과 말씀, 기찬말 중에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현장 적발로 잡아서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고 계시는 성전으로 끌고 와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고 했는데 예수 선생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이 오늘은 선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짓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간음한 두 사람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데 어째서인지 이 현장 적발로 잡아왔는데도 남자는 끌려오지 않고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간음을 처벌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조건들을 정해놓았습니다. 간음죄가 성립되려면 그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2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증인 2명의 증언이 일치해야 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간통을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증인을 2명 이상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증인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니 아예 처음부터 자기들이 직접 현장 적발로 잡아왔다고 합니다. 현장을 덮쳤다고 하는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잡아온 것을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어떤 이 남자와 어두운 거래를 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권세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하시면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시고,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고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셔야 하는,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함정이었습니다. 이 함정의 질문을 던져놓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고발해서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셔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딴짓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대답을 재촉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유대율법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목격한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분노한 사람들이 우르르 막 죄인에게 돌을 던져 죽이면서 그 자리에다가 돌 무덤을 쌓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죽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면 처음으로 먼저 돌을 던졌던 그 사람에게 핏값을 돌리고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두고 묻는 이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 대답은 예스냐 노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이 말씀은 대적들의 허를 찌르는 대답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서서히 분노와 흥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분노했던 군중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아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셨을 때 아저씨들은 나는 지금 아랫집 부인이랑 부적절하고 있는데 하고 찔려서 돌아갔습니다. 아줌마들은 나는 옆집 총각이랑 부적절한 중인데 하고 찔려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나는 요즘 남친이랑 MT 자주 가는데 나는 어제 여친이랑 MT 다녀왔는데 이러면서 마음이 찔려서 돌아갔습니다. MT 아시죠? 모텔.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진단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간음해서 잡혀온 여인은 말하자면 재수가 없어서 붙잡혔을 뿐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다행히 지금은 아직 안 들켰을 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하고 부르십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하고 부르신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를 때에 여자여 하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 여자여 하고 부르는 것은 여인에 대한 극존칭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하면 등짝을 맞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의 당시의 문화는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극존칭이었습니다. 그런 단어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여자여 하고 부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 끌고 오면서 정중하게 여사님 이리로 가십시다. 계단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성전 가는 길에 커피숍 들리려고 하는데 음료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모시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이고 이 뒤숭한 여자야, 눈 개슴츠레 하이, 저 눈빛 봐라, 몇 명이나 잡아먹었노, 이러면서 이런 욕 저런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거칠게 수치스럽게 끌려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극존칭으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율법이 정한 대로라면 원래 이 여자는 정죄받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찌되었든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께로 오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로 오는 인생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하고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에서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죽을 여인이 생명을 얻는 이 사건을 보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더라 하고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따돌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이제부터 유대교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 사람과는 4m 이내에서 대화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온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생명을 얻는 것을 보고 돌 던져 죽이려고 벼르던 분노했던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돌아가는 이 사건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압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죽을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생명을 얻고 가는 것을 보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에 더 큰 능력과 감동과 무게가 더해졌고, 그래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장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거나 반겨주시거나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진짜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가 이 찬송도 막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과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고 물고기를 얻어먹었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양심에 찔려 돌아갔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질러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임을 우리 주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해서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온다고만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니고 교회에 다닌다고만 해서 다 진짜 성도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다고 말만 하는 그런 것 말고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 이래야 한다고 딱 한 가지 진짜 제자의 조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한 가지, 진짜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함께 읽으신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장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네, 우리 32절은 요 뒤에 한 번 더 읽을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전혀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이 오미크론 코로나 이 폭발적인 감염 때문에 난리가 난 이 상황에서도 예배로 모여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만을 예수님께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성도라 인정해 준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나 좋은 대로, 내 유익한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성공적으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가 말씀 따라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의 본성이 이끈 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내 육신의 본성을 이기는 힘을 얻기 위해서 늘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성도는 말 그대로 문제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문제 있는 성도 말고 늘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여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수능을 치면 종종 뛰어내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언젠가 수능 치다가 1교시 때 시험 못 쳤다고 막 뛰어내린 학생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학생이었다면 그렇게 뛰어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능이라는 올가미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조여온다고 해도 말씀 안에 거하는 학생,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학생이었다면 이 수능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조상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안다면 그렇게 제사에 매여서 그렇게 매인 채로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음으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왔을 때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참 생명과 평안과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진짜 제자, 진짜 성도로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